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화려함을 생각하게 되죠. 어떤 만찬, 축제, 그죠? 파티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시작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낮고 빈 자리, 마국간이었죠. 외형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자리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낮고 빈 자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시죠. 바로 진정한 성탄, 그것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 그리고 빈자리로 오셨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그곳이 낮은 자리라는 것이죠. 마국간과 같은 빈자리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빈자리, 그 마국간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이 주일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은요, 점점 아기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틀 위에서 십자가가 어느덧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라짐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종교 색채가 심하다는 이유로 십자가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별을 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석탄일 날 부처 형상을 가지고 막 거리를 횡보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누가 봐도 석가모니를 연상하는데, 불상이 연상되는데 왜 그건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상이 안 되려면 가발을 씌워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탄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상업적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맡아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일찍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16절에도 등장을 하지요.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사명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 26절 앞쪽 19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섯째 달은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 그 임신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 이후 6개월 지나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잉태를 예언했듯 처녀인 마리아에게도 잉태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시작된 구속사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그 첫 사명을 천사 가브리엘이 맡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가브리엘의 이 소식은 일반적 그러한 출산 소식이 아니죠.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예고, 당시 사회 속에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수 있죠. 율법적으로 또한 모험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마리아에게 임했음을 선포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나누는 그런 일상의 인사가 또 하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평안과 동행을 약속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세요.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귀한 평안과 동행의 소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아침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있어요.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의 원어에서 놀란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당황이 아닌 매우 깊은 충격, 그로 인해 혼란의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소식, 이 인사는 그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또한 기대했던 그 기대와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9절 안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마리아의 심성, 마리아의 성품, 그의 성격을 엿보게 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깊이 숙고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황하고 놀랐어요. 경악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찌 된 연유인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 이렇게 본다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그 잉태 수태 소식에 그저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마리아가 처한 이 상황은 정말 복잡합니다. 약혼한 마리아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임신한다고 하는 말은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문제죠. 사람들의 비난, 오해, 심지어 조롱도 감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예측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는 언제나 예고 없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임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이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30절로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단순한 출산 예고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왕, 위를 이을 왕이에요.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라는 선포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불신이 아니라 이해를 향한 정직한 질문을 천사에게 답하고 있어요. 29절 하반절에 있는 그 생각한다는 말에 이어져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이것이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이에요.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앞쪽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은 바로 그 남편인 사가랴의 불신에 찬 표적 요청과는 전혀 다른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이 예고에 자기 아내가 잉태할 것이라는데 이 예고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표적을 달라는, 증거를 달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아마 마리아는 말씀의 성취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묻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태도죠.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수용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어요. 문제는 이 수용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대응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며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때 사람들 또한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에 대해 가브리엘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35절을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것에 더해 한 가지 증거를 더 제시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예언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한 가지 증거를 더 주고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늙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6달 전에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 아이를 품은 지 잉태한 지 이미 6달이 됐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이 확증의 말씀은 다음 구절에서 절정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선언 마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믿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 확신의 메시지가 바로 이 37절이에요. 이제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는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어요.
결국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응답이죠. 그런가 하면 복음의 시작을 여는 열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설명, 확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믿음은 이미 응답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인물의 탄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속사의 성취였음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가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한 여인 마리아의 순종으로 세상에 오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한 처녀였어요. 사회적 신분이나 권력,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택하시고 있어요. 그녀의 순종을 통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이기를 부탁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백 또한 내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의 고백도 이와 같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